강원도 원주에서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사역했던 성공의 신부님인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할아버님이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분은 매일같이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오늘 하루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결정이 잘못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고 승리의 비밀이라는 걸 알았던 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중요하게 표현하는 몇 가지 신학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들이 연결하고 있는 중요한 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봐주시고 불러주시는 걸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성화라는 건 거룩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 가지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 이 땅을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룩해져 간다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며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고 믿음이 자라간다고 할 때 거룩을 마치 목소리가 밑으로 깔리고 걸음걸이가 천천히 걸어지고 무언가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거룩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거룩은 가장 거룩한 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거룩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비밀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비밀이 예수로 내가 충만해져 가는 것이에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이것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뭐를 본받게 하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아시고 부르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30절 말씀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이 우리가 의로워지고 영화로워지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머리를 길게 하고 웨이브를 넣으면 되는 걸까요? 어렸을 때 예수라는 영화를 TV에서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공중파에서 예수라는 영화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데 예수님은 옛날 영화여가지고 좀 완전 다르셔요. 예수님이 오면 항상 빛이 나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없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고 내가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기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언어와 행동을 다스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 지난 H캠프 때 배웠는데 내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과 너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영적으로 죽었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는 옛 본성인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게 믿음의 삶의 비밀입니다. 이 죽음과 삶이 교환되는 것, 이 위대한 맞바꿈, Great Exchange,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한 명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일 그렇듯이 어느 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워지는 곳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벌어본 적도 없고 벌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야지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그를 그냥 보고 많이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곳에 있었던 사람, 항상 그곳에서 구걸했던 사람. 때로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정의 돈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낮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베드로는 그가 하는 말이 다르게 들려줘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그 사람이 사로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물질을 가진 것이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하고요. 그의 오른손을 탁 잡아가지고 일으켰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일들을 지금 막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2장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은 중요한 장인데요.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여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냥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20명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우리 지난주 H캠프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눌 때 들은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것, 바람과 같은 것,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받았대요?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의 비밀은 성령 충만의 역사였어요. 예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엇을 통해 살펴봐야 되냐면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고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눈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어야만 되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지 살펴보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변화된 삶을 위해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질 때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진하게 안 변하는 내 모습 때문에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눈에 안 들면 언제든지 사람을 미워하고 나쁘게 보는 내 눈, 사람들의 말을 곱고 귀하게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밉게 듣고 있는 내 모습, 내 마음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가 아니라 내 이기심과 욕심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 바뀌지 않는 나를 보며 아파하고 힘들어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 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그것은 학습된 것들로 바뀔 수 있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이 예수가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질 때만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지만 그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에는 항상 자기 주장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르치고 책망하기까지 했던 베드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의지했지만 실수하고 실패했던 베드로, 여러분, 그물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변해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주목하여, 더불어 주목했다라는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테니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 그를 향하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나들면서 이 사람을 몇 번은 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봤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돈 몇 푼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바로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금을 씻고 있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쪼그려 앉아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누가 베드로를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바라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지금 베드로 안에 가득 채워진 거죠.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거죠. 왜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해지고 났더니 베드로의 눈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의 귀가 바뀐 거예요. 그냥 한 푼 줍시오,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의 울부짖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입술의 말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는 장담하면서 예수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누가 높아질까에 대해서 경쟁하고 싸우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자기의 입술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만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아내를, 자녀들을, 남편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나만 바라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을 내 입술을 통해 쏟아낼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 변화의 비밀이 예수로 충만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찬지를 알려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여러분, 저하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목사님 뭐 잘 지내세요 뭐 이것저것 딴 거 물어보다가 한 1, 2분만 지나면 골프 얘기로 가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은 뭐로 차 있겠어요? 그럼 그분을 보면 제가 속으로 이분은 골프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어떤 분은 얘기의 결론이 항상 기승전, 나 옛날에 공부 잘했다, 우리 집이 옛날에 돈 좀 있었다. 이분은 돈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고 과거에 내가 가장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른 눈으로 사람을 보고 다른 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이한테 오늘부터 좋은 말만 해야지 하고 하다가 더 나쁜 말 막 쏟아부으신 적 있죠? 하려고 하다가 저 인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흉내는 내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변화되려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거하시기 시작할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구체리 전도사님이 임신을 하셨어요. 이제 8주, 9주가 됐대요. 근데 어저께 회의하는데 그러더래요. 입덧이 요즘 막 시작돼서 너무 힘들대요. 특별히 뭐가 제일 냄새가 맡기 힘드냐 제가 물어봤더니 커피 냄새랑 밥 냄새가 너무 힘들대요. 근데 신기한 게 구체리 전사님이 얘기하는데 임신하기 전에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게 커피랑 밥이래. 커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라고 피 대신에 흐른다 할 정도로 커피를 좋아했대요. 커피를 마시는 걸 수혈한다라고 표현했대 본인은. 예. 피가 모자라, 커피가 모자라 뭐 이러면서. 예. 그러고 구체리 전사님 또 건강하시잖아요 보면.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맨날 이러면서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 그런데 그 밥과 커피가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도 못 맡고요. 변한 거죠. 왜 변했어요 여러분?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자라기 시작하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식만으로 예수님을 아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만을 하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척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실족하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부모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하려면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변화를 구할 때마다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기를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바뀌고 귀가 달라지고 말이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내 말 때문에 내 입술 때문에 내 눈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이기적인 내 마음을 보며 아파하시는 분들, 나쁜 습관과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을 보며 괴로워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죄를 끊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나, 예수님 제자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그냥 아닌 척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충만을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새롭게 지은 이전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짜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성경은 어떨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도 그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도 그래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둘 다 정답이에요. 물 50에 식초 50을 타면 물에 식초를 탄 거예요? 식초에 물을 탄 거예요? 똑같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러분 그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어 가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고 원하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마지막 서신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베드로는 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는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요. 그러면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래요. 이 신성한 성품이 다른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정말 변했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변하셨어야죠. 그리고 날마다 변화되셔야죠. 무엇이 변해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말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위해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어요. 2부 예배 드리신 성도님이 3부 예배 아들이 드리는데 한국말을 잘 이해 못한다고 저보고 공허함, 오늘 설교 때 많이 얘기할 거거든요. 그게 영어로 뭔지 설명 좀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emptiness. 발음이 괜찮나요? emptiness. vain. 공허함, 허무함. 인간들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허함은 사람들 모두가 느끼고 있고 그것을 갈증으로도 표현하고 허무함, 공허함으로도 표현. 그것을 채우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삶이에요. 불만족.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벌면 내가 좀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얼마나 모으면 진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식과 학력, 세상의 권세와 인기, 사람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 넣어도 만족함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무언가를 쫓고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가지면 만족할 줄 알고 살다 그것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에 허탈함을 느끼는 많은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란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소리 많이 듣죠. 대학만 가면 다 된다. 걱정하지 마라. 대학 나왔더니 다 되던가요, 여러분? 만족함이 있던가요? 연애를 못 해본 분은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을 만나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허함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수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이 생기를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호흡 혹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하고 죄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 잡은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허함,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버린 데서 오는 공허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잡아 채워넣는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을 알았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평안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인간이 진짜 만족하고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안 해도 되는 얘기 하나를 해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만 얘기해도 좋은데 뭐라 그러냐면 금과 은은 나는 없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로 보면, 한글은 이걸 자연스럽게 번역하니라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이걸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나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말만 해도 되는데 왜 금과 은은 없다는 얘기를 할까요? 나에게 이제 그것은 진짜로 없기도 하지만 소용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존귀한 예수님을 내가 가졌고 만족한 인생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울이 내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예전에 그렇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버렸다.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나는 금과 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없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님이 있는 것이 내 자랑이고 만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 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내가 남편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많아, 부족해, 남편만 잘 만났으면 행복해서, 아니라니까요. 내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여러분, 내가 진짜 충만하게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들을 아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도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대요? 자족하게, 이게 스스로 만족하는 것들을 배웠대요. 이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것을 한 번 더 자세히 풀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비천에 처하면서도 만족하고 풍부에서도 만족하고 모든 일, 배부를 때도 만족하고 배고플 때도 만족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만족하고 궁핍에 처할 때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이 비결이 뭘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 내가 능력으로 거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능력으로 거하실 때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 오셨대.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이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맨날 무언가 쪼들리고 부족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요,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로워요, 돈이 없어서 공허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로 충만케 되면 진짜 만족할 수 있게 돼요. 가난해도 만족해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데, 여러분,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귀한 것을 내가 소유하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이 배부르고 만족하는 것, 그게 예수로 충만케 된 사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다음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시겠어요? 내가 초막에 있던 궁궐에 있던, 거친 들에서 잠을 자든, 높은 산에 거하고 있던, 세상에서 높아지든 낮아지든 거친 인생을 살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내 주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만족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공허한 인생들이 있어서 지금도 무언가 누군가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나인 줄 아시고 예수로 채워지기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누군가를 구하며 애쓰고 몸부림치며 고단한 인생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진짜 만족과 쉼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의 문제가 이것이 아닌지, 예수를 구하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만 대고 세상을 채우려고 그래요. 성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우리의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좋은 집 갖게 해주세요. 이름만 예수님 하지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믿음의 비밀입니다.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세상이 이해할 수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육신의 건강은 여러분 날마다 쇠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이 여러분이 제일 건강할 때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쇠해요. 기분이 좀 나아지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점점 나이 들면서 육신은 쇠해요.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예언해 드리는데 여러분 앞으로 더 아파지실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도 쌩쌩하고 젊어 보이지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48, 이제 50 다 돼 가는데 화요일마다 축구하거든요. 20대, 30대들 많아요. 20대들을 보면요, 여러분, 막 넘어져서 다치는 거 보면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벌떡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50대, 60대 분들은 보면 별로 안 다친 것 같은데 실려가세요. 잠깐 앉은 것 같은데 어디 부러졌다 그러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돈 갖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도 다 돌고 돌고 사라질 날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수록 자식도 필요 없어, 돈이 제일 중요해.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해주지 않아요. 결국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자식들 주고 자식들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많은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나이 들수록 사람도 떠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이제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떠납니다. 저희 아버님 80이 넘으셨는데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선배, 친구, 동생들이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그게 너무 슬프대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공허하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국에 공허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쇠하여져도 예수로 충만해지면 건강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좀 사라져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오늘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는 예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게 예수로 충만해진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새 건물은 없고 큰 건물은 없지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 자리가 부족하고 좁다고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여러분, 조금 앞뒤 자리가 넓어졌죠, 지난주보다. 예민한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10자리, 15자리 빼고 여러분 간격 많이 넓혀놓은 겁니다. 어떤 분이 너무 좁아서 앞에가 안 보인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넉넉히 다리 뻗을 공간이 없을지라도 예수가 있다. 이게 우리의 만족이고 자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내게 없을지 몰라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예수로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위해 예수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만 능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 어떤 직분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때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남들의 눈을 속이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삶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그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감당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되이 직분을 겸손히 감당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여러분 연약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죠. 어부가 직업인데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질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빈금을 싣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게 베드로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빈금으로 씻을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였어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대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책망하기도 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는 게 인간의 의지고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났더니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말씀해 보면 7절에 그가 오른손을 잡아,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그랬더니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걸었다. 원어로 보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주체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수로 충만해졌을 때 일어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맡기신 사명을 진짜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해 예수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로. 그냥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식에 사람이 변하나요? 사람이 변하는 건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충만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담하기 위해, 신방하기 위해 와요. 그분들의 영혼이 무너져 있고 죽어 있고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울어드린다고 회복이 되나요? 제가 기도한다고 회복이 되나요? 제가 좋은 말을 한다고 회복이 되나요? 아니요.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목자, 목녀하시고 또 집사로, 안수집사로 여러 직분 감당하시는 분들, 여러분, 내 힘으로 대충 인간적으로 때울 수는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변화돼야지 그게 사역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고 예수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에 있대요? 능력에 있대요. 오늘날 교회에 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없고 예수의 능력이 없는데 누구에게 예수를 주고 어떻게 사람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세움받기 원하고, 내 앞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영혼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계속 바라보고 추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미국 감리교회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00년대에 인도에서 평생을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선교사님이에요. 1938년도 12월 타임즈에는 이분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했습니다. 1961년도에는 인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간디 평화상을 최초로 외국인에게 수여했는데 그가 바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성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89세의 나이에 뇌졸중,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을 오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뇌출혈로 쓰러지면 회복이 어려운데 89세에 선교사님이 출혈로 쓰러지시고 또 수술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미국까지 오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겠어요. 보스턴에 있는 감리교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의사들이 선교사님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움직일 확률은 1%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의 몸에 반이 마비가 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선교사님이 자신의 왼손으로 글을 쓰셔가지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의사와 간호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와 의사들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위대한 선교사님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무슨 부흥사도 아닌데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플리즈 이렇게 써, 제발, 너무 간절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호사와 의사들이 선교사님을 보러 올 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스탠리 존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매일같이 선교사님은 마음으로 아멘을 외치고 입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소리내어 아멘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뒤에 기적같이 완쾌가 되셔서, 여러분, 들것에 실려오셨던 선교사님이 6개월 뒤에는 두 발로 병원을 걸어 다시 선교지로 나가 10년 가까이를 왕성히 사역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요?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했던 말대로 의사와 간호사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낼 능력과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실 때만,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때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바라보고 구해야 될 것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온전히 굴복될 수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진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능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만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교회, 사람들의 사랑이 많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아이들 교육과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건물과 시설이 좋은 교회,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실 때 여러분, 예수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믿음의 삶에.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주 수수한 분이 계세요. 지금 보면 그냥 털털해 보이고, 근데 옛날에 그 총각 때 멋을 엄청 예민하고 멋을 많이 내셨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 믿겨지지 않는데.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 남자의 패션의 완성은 구두다. 그래서 구두를 엄청 신경 쓰고 좋은 걸 신고 다녔는데 멋있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자기가 봐도 그렇게 멋있지는 않더래. 그래서 고민을 하고, 근데 어떤 분이 또 그러더래. 남자의 패션의 완성은 시계다. 그래서 좋은 시계도 참. 그래도 멋있다는 소리를 못 듣고 별로 부족하고 멋있어 보이지가 않더래요. 막 옷도 좋은 옷을 입어보고, 심지어 젊었을 때 그분 말로는 반지를 3개씩 끼고 다니기도 했대요. 그래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더래. 진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요, 여러분? 얼굴이에요. 아, 오늘 이 옷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얼굴이 괜찮으면 다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많이 웃었는데 말씀 마무리하는 가운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없으면 다른 것들을 막 치장하고
덧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짜 문제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돼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데 여러분 내 열심으로 그걸 어떻게 떼어보려고 하고 성경의 지식으로 어떻게 떼어보려고 하고 말만 있지 말만 아무 변화도 없고 내 삶에 진정한 만족도 없고 내 삶에 진정한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껍데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놀라게 할 수도 없어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앉은뱅이는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고 놀랐다고 10절에 기록해요. 그냥이 아니라 놀라고 심히 놀랬대요. 여러분 이 변화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가운데 귀한 축복의 말 하나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했으면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원하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로 충만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말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의 교훈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누가복음에는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잘 구하지 않아요.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마음에는 돈을 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구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시작은 20대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작은 시골교회 집회에 이반 로버츠가 참석했는데 이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별로 배운 적도 없었던 사람.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하셨던 셋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나를 굴복시키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이반 로버츠라는 이 젊은이가 마음에 진짜 강렬한 불같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키시고 완전히 내 안에 충만하게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간절히 구했더니 여러분 며칠 되지 않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17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17명의 사람들이요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해요. 자신을 굴복시켜달라고 온전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짧은 시간 안에 10만 명 이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요. 사람들마다 예수로 만족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들이 경험됩니다. 이 1900년대 초반에 웨일즈의 대부흥에 함께 했었던 분 가운데 선교학 박사인 하워드 존스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것을 경험하고 평양에 오셔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을 원산에 모아놓고 이 부흥운동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우리를 굴복시켜달라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것만이 능력이라고 그것을 기도했을 때 선교사님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평양 장대영 교회와 길선주 목사님으로 이어지는 대부흥운동이 불릴 듯 일어나면서 한국의 미랄과 같고 정말로 티끌과 같았던 기독교가 불릴 듯 일어나 한국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간절하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찾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말과 행동을 다스리셔서 나는 세상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대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